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134장입니다. 134장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맹인이 눈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의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더서와 더불어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하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랑 에스라가 같은 책이었는데 나눠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읽게 될 이 에스라서는 포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포로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세대가 지나게 되었고 이전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타국에 젖어버린 그런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제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저명한 학사 에스라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에스라서에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다루고 있으면서 그 통혼이 곧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일 동안 오늘부터 3일 동안 에스라서를 읽으실 텐데 그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서 혹시 내 삶에 그냥 은은하게 젖어들어서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의 불편함을 또 나의 영혼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읽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한 장 앞으로 넘겨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의 내용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라 1장 1절의 내용하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고레스의 원통 이렇게 치시면은 아니면 고레스 왕의 원통 이렇게 치셔도 좋고요. 그렇게 치시면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유물 하나가 그림이 나올 거예요. 노란색으로 된 이렇게 조그마한 기둥같이 생긴 이렇게 원통 모양의 기둥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쐐기 문자로 이제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많은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들을 다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종교와 또한 그들의 성전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칙령이 담긴 유물이 있어요. 그 유물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또한 그 원통은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 약간 이런 식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 고레스 원통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정책이 좀 다른 거예요. 바벨론은 그 반란을 막기 위해서 바벨론의 중심지 쪽으로 이제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거기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구심점이 없으니까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억제를 했는데, 페르시아는 그 바벨론 점령하면서 이제 그들을 다 보냅니다. 자기의 원래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종교적 자치권을 허용하고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해줘가지고 그들의 충성심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약간 우연의 일치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 이면에, 고레스 왕 뒤에서 고레스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부각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럽니다. 여러분 언제라고요?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어느 때인지를 밝히고 있죠? 그러고 나서 주어가 누군가요? 고레스인가요? 여호와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호와가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가면 뭐가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가 새로운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세상의 주관자들을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럽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세상 나라들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여호와께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상식 같은 데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처음에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큰 기업을 일으키고 어떻게 이렇게 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인터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고레스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읽어오던 성경에, 여기 에스라 전까지 읽어오던 성경에 보면 이방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혼내는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었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이 왕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신 이유가 뭐냐? 그게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미 예언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이 의미하는 바는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에스라가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예전에 너희들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 세대가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포로기 시대의 세대가 바뀌고 70년이 지나서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난 그 세대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기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포로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진짜 믿음이 있었나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거의 믿음의 사람 에스라가 고백했다고 해도 믿을 법한 그런 고백을 바사왕 고레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이 고레스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고레스 옆에 누가 만약에 이것을 가르쳐 줬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혹시 맞춰보실 분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한번 펼쳐볼까요? 다니엘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 여러분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누구 옆에 있죠? 바사 왕 고레스 옆에 있어요. 어떤 위치로 있나요? 그냥 백성이 아니고 일을 잘하는 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왕 고레스에게 다니엘이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옆에서 그냥 왕만 도와준 게 아니고 그에게 고레스에게 속한 예언을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4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요.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이야기하는 자가 바로 이 고레스다 하고 이사야의 예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고레스 왕 아시죠? 여러 지금 다른 왕들에게 사자굴에도 가고 풀무불에도 가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왕을 향하여 예언하신 게 있습니다.
그 예언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 하면서 고레스 왕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 발동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게 고레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에 이르러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읽고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러한 예언들이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먼 이야기, 그냥 아빠에게 들었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먼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예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성취되어져 가는 거다. 이 말씀이 우리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읽을 때 별로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읽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울기도 하고 회개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빠가 얘기해 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했다. 근데 그러다가 뭐 홍해도 건너고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나올 때 우리가 은금 패물도 얻어서 나왔어. 그렇게 해서 또 가다가 뭐 홍해 건넜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진짜 계실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쭉 읽어주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레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의 시대에 했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거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끄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이 일이 잘 될까? 이 일이 정말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막 의심하고 잘 돼야 될 텐데 했는데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놀라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딱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또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의심했구나. 내가 너무 믿지 못했구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을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에스라가 증거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눈물 흘리며 감격했을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제2의 출애굽을, 제3의 출애굽을, 제4의 출애굽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셔서 매인 것에서부터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풀어주시려고 여러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벌써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조망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받은 상처와 실패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귀한 예담의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으신 귀한 우리 예담의 교우님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에 숨겨놓으신 보화를, 또 풀림의 은혜를 꼭 발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 주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때때로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신지 그것을 믿을 수 없을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에서 그 믿음의 추억들을 하나님과 계속 쌓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변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